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고요.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안 보이시네요. 아마 고향에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명절이다 보니까 연휴가 길다 보니까 많이 출타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분별해야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 굉장히 할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고 밤늦게 새벽이나 돼야 끝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그 중압감들이 제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전에 올라와서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모든 내가 생각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평강임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감정을 우리가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마음 하나 내가 먹고 결단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내 육체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딱 잡아줘요. 내 감정을 하나님이 잘못된 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감정을 통치해 주시고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사로잡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여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세요. 우리 여기 제가 우리 최상렬 성도님이 지금 양양에서 오셨는데 제가 저분을 보면 그 아사 왕이 생각이 나요. 아사왕은 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평안했는데 딱 처음에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우상 산당을 다 찍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왕들이 섬겼던 지난 잘못된 왕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왕들을 섬겼던 그런 모든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단 잘못된 우상의 산당들을 없애버려요. 주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명령을 따르도록 왕이 그렇게 해요. 보통 왕은 왕을 따르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근데 여기 우리 집사님은 제가 우리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분은 70평생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터널을 공사하는데 그 터널을 뚫는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폭파하다가 그게 무너져가지고 본인이 몸을 다쳐서 30대에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리고 뇌졸중을 2번 받았고 파킨슨병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분명히 이 가정에는 우상숭배가 있다. 뭔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가 알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설교하다가 여쭤봤어요. 성도님 혹시나 집안에 우상이나 이런 제사나 뭔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까? 하더니 본인이 달마대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달마대에서 그림을 그려. 달마 그림. 그 그림을 그리고
10여 년 넘었대요. 예, 목각도 직접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제사가 11개, 제사가 11개, 또 문중의 제사를 40명 제사 지낸 거를 본인이 다 리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옳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 다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연약하대. 제가 딱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에서 망합니다. 3, 4대 망하고 당신도 이렇게 왔지만 후손이 망합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하더니 그 순간에 딱 선언하더라고. 내가 우상 버리겠다고. 그리고 그 길로 전화해가지고 제사 11개 다 치우고, 문중제사 문중 11개 40개 모인 문중 모든 거 다 치우고 회비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 달마제사 그림 그 통 없애버리고 그거 치워버리고. 최근에 이분이, 여러분 정신 연령은 얼마나 이분이 이 성실하고 맑고 정말 똑똑하신지 지혜로운지 말할 수 없어요. 저 몸으로 양양에서 택시를 타고 6만 원을 주고 우리 베데스다로 와요. 그래서 밭을 농사를 짓고 개밥을 주고 또 양양 가, 택시 타고. 또 그 다음 달 되면 또 와, 또 그러고 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본인이 사업하는데, 기공식을 하는데 본인이 리드하는 게 아니니까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집안에 일을 냈어요. 이분이 집안에 족보책을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사하게 생각이 났어요. 아, 이분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분이다.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변함이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요. 농사일을 하고 다 작업을 하고, 정말 그 몸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 정리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국기 집사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분은 미아리에서 오세요. 이분은 혼자 버스를 못 타신 분이에요. 길을 혼자 못 올라오신 분이에요. 항상 누가 부축을 해서 와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은 미아리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와요. 오늘 일부 예배 왔더라고. 동네 교회 가시라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대. 영은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어요. 우리 희지 집사님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내가 뭘 얘기하냐면 믿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름철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여름철에 의류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때 비수기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대. 내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뭘 갱신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10의 1조. 그래서 통장을 3개 만들었대요. 하나는 11조 통장.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온전한 11조를 자기도 잘 몰라요. 어떻게 11조를 하게 되냐면 옷 하나를 파면 10분의 1 딱 떼가지고 11조 통장에 집어넣는대요. 그리고 또 이제 월급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건 다른 통장에 집어넣고, 또 예비비로 다른 통장에 집어넣고, 한 달에 돼가지고 11조를 넣었는데, 제가 뭘 봤냐면, 아, 이분이 믿음의 결단이구나.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이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성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두 분들이 새벽에 2시간 기도해요. 2시간. 이제나 갈까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저녁에 예배 때 2시간. 영적인 이 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으니까 기쁘대요. 이 기쁨을 한 10몇 년 만에 만났을까? 한 10한 내가 볼 때 3년 정도 됐을 거야. 이분이 원래 예배 오면 저 뒤에 앉아 계셨어. 끝날 때 오세요. 끝날 때. 중간에 갔다 그냥 살짝 가신 분인데, 어떤 때는 몇 달에 한 번도 오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바뀌신 분들이. 여러분, 때에 맞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서 계시록 말씀을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분별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장애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요.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은 다 다르지만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다 깨달아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에 출발했던 사단은 이 세력이 지금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를 지금 통합하고 통제하고 오늘 세상을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전략과 온갖 이 권모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라고 나와요. 옛뱀, 그 큰 용인데 이게 온 천하를 깨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뱀이 용이 됐다는 말은 그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온 세계를 잡고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고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일루미나티하고 여러분 또 이제 그 프리메이슨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도 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람을 공격하는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조직이 있더라고요. 우두머리가 딱 숨어 있어요. 조직책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힘을 쓰는 뭐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깡패들 있잖아요. 그 두목들도 다 조직이 있어요. 사단도 조직이 있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회라고 나와. 이게 사단의 회라고 나와. 사단의 회인데 그 유대인인데 사실 사단이라 그래요. 회란 말은 조직. 사단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통해서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를 여러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장악,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종교를 장악해요. 종교. 이미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WCC, WEA, NCCK라고 하는 조직을 여러분이 들어가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고 모든 종교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종교 통합.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계 정부,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6장에 보면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겁니다. 기근이 올 겁니다. 이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사단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어둠의 영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힘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물질적으로도 이 갖고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그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폐가 통합이 될 겁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나와서 여러분 화폐 없는 실제가 없는 실제 보이지 않는 피상적인 이 화폐가 나왔죠. 앞으로는 여러분 666 표를 받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칩이 들어가서 통제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CCTV가 여러분 다 범죄자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감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는 안면 인식이 들어와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 세계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 앞으로는 제2의 팬데믹이 올 건데 앞으로는 더 큰 코로나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만들고 병들어서 죽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조직은 인구 5억 명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사단의 실체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지옥에 데리고 가려 하는 사단의 음모입니다.
그들의 계략은 어느 날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폐를 감별하신 분들은 딱 한 가지 한대요. 진짜 화폐만 딱 보고 있대. 진짜 화폐만. 진짜 화폐만 딱 보면 가짜는 다 알아버려요. 지금 보이시피싱이 날로 바뀌어지죠. 그 바뀌어진 걸 연구할 필요 없어요. 진짜만 딱 알면은 바뀐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바로 알면, 복음만 바로 알면 가짜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저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소개를 해요. 아, 이분은 마지막 때를 잘 전합니다. 근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분을 봐요. 그 말한 분을 제가 봐요. 이분이 복음으로 깨어있나? 이분이 분명하. 근데 그분이 아니면 아닐 수 있고요. 아니라도 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약으로 인구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둠이 무너뜨리고, 자살로 무너뜨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바로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이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 2서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실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요. 그분이 태어나신 지역, 그분이 살았던 곳,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것들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겠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마치 육신으로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거는 가짜다.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존재가 이 거짓된 이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여러분이 그 당시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음모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자 시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미혹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약속하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갈등 없으면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복음. 그럼 여러분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24장 5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오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온대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도 여러분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 내가 진짜라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가짜다는 분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강원도는 신천지가 진짜 많은데
신천지가 이번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 이 앞전에.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니까 10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 보세요. 교회는 가짜니까 안 모여 안 모여.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는 적어요. 많이 모인 것이 가짜예요. 가짜.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이 하나님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 활동해도 마지막은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대. 그게 어떻게 냐, 큰 표적, 큰 기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은사가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사지, 그 은사를 쫓아가다 보면 사단도 역사를 해버려요. 사단도 가짜 은사를 주고 그 하나님이 준 은사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은사 받으신 분들이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간증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입니다. 큰 표적, 기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내게 말씀이 없고 내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흔들거려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을 채우시면 여러분이 분별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니고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아마 그 당시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예수님을 받아놓고도 흔들려.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단의 게임에 넘어지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자 시작,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금 시대가 아니고 그때도 마지막 때. 예수님 올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지금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마지막 때로 가는데 믿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앞으로 곧 화폐가 여러분 없어진단 말이에요. 칩이 들어오면 여러분, 칩이 안 받으면 여러분 모든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하신지 압니까? 칩을 받아도 된다고 설교를 하세요. 칩이 상징이라고 설교하세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따 보시면 여러분 확인될 거예요.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지금 사단이 결국은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게 목적. 여러분의 물질을 뺏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을 노력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인할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많은.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해서 22절,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다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야. 이 적그리스도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쉽게 말하면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시대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시대도 우상 섬기게 하고, 로마 시대도 가이사를 황제로 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 못하게 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폐쇄하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절대 부인할 수 없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감옥에 가는 것도 영광이겠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가 생기고 그런 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동성애는 여러분 죄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정하고 사랑한 게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게 동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다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 잘 지켜도 마지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의 모든 혜택을 다 줄게 해도 여러분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폭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뭐 들었다고 메시지 들었다고 이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뭔가? 진리가 오늘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 근본을 알아야 다 알게 됩니다. 근본 알아야 다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수없이 듣고 계세요. 근데도 이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정말 기가 막히게 못 알아들으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어요. 흙은 여러분 육이에요. 몸이에요. 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인간은 내가 착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영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우리 영에.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래 산영이에요. 영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걸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거예요. 생기. 훅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딱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아담아 부르니까 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숨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16장 9절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많은 걸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재앙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마약하는 집에 보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과 편안하고 잘 살겠더니 타락해버린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 그게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셨어요.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진짜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왜 그러죠?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 교회도 질서가 있죠. 이 목회자를 세워놨죠. 질서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법이라니까요. 그 법을 창세기 3장에 누가 속여요? 뱀. 그게 옛뱀, 큰 용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럼 인간보다 먼저 타락했던 게 누구냐면 사단, 천사가 타락해. 천사가 먼저 타락해서 에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는 거. 선악과를 뭐라 그래? 선악을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 하나님 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악과를 하하가 먹고 아담에게 주면 어떻게 진짜 눈이 밝아졌어. 어떤 눈이 밝아져요? 육안이 밝아졌어요. 영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거꾸로 돼버렸어. 거꾸로.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선악을 몰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 되고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아담 안에 있단 말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말해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돼버렸고, 그때부터 인간은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세상이란 곳에 있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타락한 천사를 쫓아낸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인간을 지옥 가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영적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누가 주관하냐? 사단이 주관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 보고 죽은 영 이렇게 말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외쳤는데 우리 성도 중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영적인 문제라니까. 영적인 문제란 말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있고 어둠의 영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의 지배를 받은 존, 영의 지배를 받아. 내가 좋은 생각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지배. 이렇게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어둠의 영이 인간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영이 인간을 장악하고 고통을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대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생도 보지 못해. 진노가 딱 그 위에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오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이 이러고 있구나. 이래야지만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면요, 여러분 해결책을 정확하게 못 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못에 찔렸어요. 이제 이게 못 찔려서 독이 들어가가지고 암이 퍼져버렸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했어요. 괜찮다고. 동네 병원에서. 한 달을 집에 있었는데 다리가 쑤시기 시작해요. 큰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이 퍼져버렸어요. 어떡하죠?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거예요. 큰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 다 촬영하니까 독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잘못 진단하면 잘못 처방이 들어가요. 내 문제를, 내 자녀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둠의 영이 그래요. 어둠의 영이.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고 사복음서를 보세요. 어둠의 영이 사람의 정신을 타고 들어오고 마음의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낸대. 여자의 후손. 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남자성을 따랐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말은 죄가 없이 온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세주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오셔갖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 성령은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대속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 그랬고,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랄 거라 그랬고,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사역하신 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분을 통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다시 임마누엘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과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었어요. 그분과 교통하면 다 누려져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매일매일 하나님 하신 일을 본인만 알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입고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요 강력한 믿음이 옵니다. 예수님을 알면 이겨요. 이겨. 예수님을 모르면 못 이겨요. 내가 문제가 커서 못 이긴 게 아니라 예수를 몰라서 못 이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알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거 할 거 예수를 알면 돼요. 예수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참이야 참. 예수님만 참이에요. 말씀만 참이에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해요. 길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 길로 안 가려고 한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는데 있더라고요. 그 길로 가야지. 그 길로 다 그 길로 가야 돼.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이 말씀은 14만 4천 들림받은 14만 4천. 물론 유대인의 수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수많은 무리가 들어가지만 정말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설 사람 누구냐면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건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안 듣고 싶은 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이더라고. 저도 말씀하면서 야,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야.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한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 나를 향한 말씀이지. 나를 억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잘 되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 않죠. 사단은 골라서 하라 그래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요.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하기 싫어도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로 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 1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환상으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또 뿔이 10이래. 뿔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동물을 말한 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여러분 뿔이 10개야. 뿔이란 말은 그 사람의 힘의 상징이에요.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힘. 그러니까 머리가 7이야. 머리가. 여러분 머리 하나도 얼마나 머리 잘 쓴 사람 똑똑한데 머리가 열머리래.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뿔이 열면류관을 가지. 열면류관을. 근데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름이 있어요. 자, 13장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입니다. 아까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바다에서 나온 거는 적 그리스도. 세상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보면 또 땅에서 올라온 거는 적 그리스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나옵니다. 이게 보면 올라 새끼양 같이 새끼양. 우리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는데 새끼양이란 말은 아주 깨끗한 양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천사 같아. 아주 평화의 사도 같아. 누구겠어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도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 아니 무슨 예수님이 용처럼 말해요? 예수님을 가장한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거짓된 자가 땅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 둘이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가짜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칩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거. 다 이게 속이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아까 요한일서 보면 여기 자기에게서 나갔다 그랬죠.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13장 14절 보세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짐승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사탄의 이적을 받아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한대.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종들이 그렇게 한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진리를 벗어나게 하지 마옵소서. 제가 몰라가지고 잘못되면 주님이 끌어당겨서 꼭 저를 잡아주시고 정말 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를 꼭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에 다른 거 하나님 말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성도를 이끌게 도와달라고 정말 저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싶어요.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살아야 다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의 종을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해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행할 겁니다.
많이 모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하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 이제 하나님 보좌입니다. 우리 예수님 계신 보좌를 딱 보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어.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 야,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자리에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대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자, 경배도 안 합니다. 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마와 표에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666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666표가 현실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물론 상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표를 받느냐, 이거는 표가 어떻게 매매수다 아니 매매수다. 이 표는 칩이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 병력, 재산, 여러분의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집어넣어요.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이 통제를 당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제2의 팬데믹이 올 겁니다. 제2의 코로나가 올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부탁한 것은 기도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멀리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시로 바라보고, 그러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씀 안 듣고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왜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셔야만이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부어지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이 사로잡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내 감정도 장악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장악하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제 감정을 지배하여 주옵시고, 제 의지를 지배하여 주옵시고, 제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시고, 제 육체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제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종,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깨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환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다스리고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 모든 직장 사업체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에 맞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